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합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새벽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만나의 꼴을 먹고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두 번에 걸쳐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에서 전반부의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울 왕이 왕정 시대를 연 초대 왕 사울 왕이 이제 폐위가 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왕정을 열었던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가슴 치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왕을 세웠는데 고르고 뽑아서 많은 고민과 또 기도와 애쓰고 힘쓰고 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왕정 시대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을 세웠어요. 본인이 기름 부어서. 다 하나님의 지시지만 그러나 사무엘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자기 입으로 폐위를 해야 되니 이게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로 목사님이 후임 목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후임 목사를 폐해야 돼요. 그러면 원로 목사님 꼴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모양이 아닌 거죠.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어떤 교단에 그리고 전국 교회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라는 거죠. 이게 국가적으로 그런 일인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또 그렇고 굉장히 참담한 일인 거예요. 이게 잠을 못 자는 거죠. 사무엘도 잠을 못 자죠. 밤새서 웁니다. 부르짖고 꼭 이래야만 합니까? 막 그러면서 애통해해요. 가슴 아픈 일인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역사라는 건 그런 거죠. 과거의 시간의 자치 아닙니까? 사건들의 자치인데 역사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인간 삶이요 태초 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삶의 양태들, 자본주의를 입거나 뭐 다른 이 삶의 양태들은 변하지만 삶의 본질들은 변하지를 않아요. 생활의 본질들은 변하지 않아요. 밥 벌어 먹고 살고 같이 나누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이런 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원리가 똑같죠.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사는 거는 양태는 뭐 움막에서 살다가 이런 저택에서 살고 그럴 수 있어요. 뭐 걸어 다니다가 자동차 타고 다닐 수 있어요. 뭐 한복 입다가 양복 입을 수 있어요. 이건 껍질은 바뀌는데 그러나 그 삶의 본질, 생활의 본질은 안 바뀝니다.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인생이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삶의 원리를 기록한 성경은 우리 모든 백성이 영원토록 보아도 그 삶의 원리가 변하지 않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이게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재를 비추어 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의 계획을. 그래서 과거를 잊은 백성은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민족의 과거, 역사죠. 역사를 기억해야 되고 우리 삶의 개인의 과거,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잊는 순간 오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그걸 잊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우월해지든지 열등해지든지 이렇게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둘 다 교만이에요. 우월한 거와 열등한 거는 하나님 앞에 둘 다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모습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진지하게 오늘 살펴볼 텐데 사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린 그걸 찾는 게 더 중요해요. 왜 이렇게 됐는가? 그걸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대책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2절이죠.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기가 안정이 됐어요. 주위에 있는 뭐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전부 정벌하고 꽤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공격했던 무리들이 있어요. 제일 최초로 공격했던 무리들, 아말렉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정벌하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이거는 사명이죠, 사명.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하고 16절에 보면 이 아말렉 사건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요거 이제 보면 르비딤쯤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막 홍해 건너고 이제 광야가 펼쳐지고 거기 나와서 막 어떤 기쁨과 흥분과 여러 가지 도가니, 그러니까 어떤 그런 느낌 속에서 이제 막 가는데 뒤쪽에서 누군가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말렉이 아말렉. 아말렉의 뜻이 뭐냐면 전쟁을 좋아하는 이런 소리예요. 그게 호전적인 민족이죠. 광야에 아주 호전적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뒤쪽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칩니다. 그 기억나시죠? 그때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아말렉하고 싸우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힘이 빠져서 손 내리면 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두 사람이 다 손 들고 있었죠. 그래서 승리한 거. 그 전쟁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절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대대로 싸우죠. 한 400년 지났는데 지금 싸우. 그래서 아말렉 가서 진멸을 해라. 이제 여러분 진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진멸이라는 단어는 여호수아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전부 말을 진짜예요. 말을 진, 아주 말려버리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 있는 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뵌 여인도 죽입니다. 아이도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일이죠. 굉장히 잔인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거예요. 가망성이 없다. 회복의 가망성이 없다. 다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받고 가는데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라 그러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세히 나와 있죠. 생명 있는 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동물과 사람들을.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죠, 사울이. 그랬더니 되게 많이 모였습니다. 보병이 몇 명? 20만 명. 유다 사람이 10,000명. 그래서 총 21만 명. 엄청나게 3,000명 모였을 때 비하면 엄청나게 모인 거죠. 전세가 굉장히 커졌죠. 이게 안정이 된 거예요. 상비군이 이게 이제 소집한 걸로 봐서 상비군은 아니고 이제 농사하다가 이렇게 모으고 그런 건데 상비군은 이렇게 많지 않죠. 근데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은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할 줄 아는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울이 이제 어떤 권력이나 기반들이 되게 이렇게 촘촘하게 잘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골짜기에 복병시키고 전술들도 많이 늘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전술 또 짤 줄 알고. 6절에 보니까 겐 사람이 나와요. 6절에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어떻게 했느니라? 예, 선대. 그러니까 아말렉은 아주 악하게 되었고 전쟁을 했고 이 겐 사람들은 선대했어요. 그러니까 니네 겐 사람 아말렉 중에서 떠나라. 다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니네 거기 떠나라. 그러니까 섞여 살았습니다. 겐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 장인 기억나시죠? 이 모세 장인
이드로의 사람들이에요. 이드로의 사람들. 미디안 그 넓은 땅에서 섞여 살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제 가나안 서편으로, 요단강 서편으로 넘어와서 가나안 족속 중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겐 사람들이 이제 있었으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도왔던 사람이고, 그 이드로의 처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처남이죠. 호밥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안내해주고 가이드해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겐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죠. 그래서 너네들 전쟁하려고 그러니까 빠져나가라. 말 듣고 빠져나갑니다. 참 요 말씀 하나도, 6절 하나 말씀도 묵상을 깊이 해보면 굉장히 좋은 어떤 묵상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 이런 얘기 듣고 자기 근거지를 옮겨가는구나. 안 옮겨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죠. 옮겨간 거예요. 산 거예요. 이게 이제 조요요에게 보면서 2차 대전 때 일본 생각나더라고요. 일본. 그 일본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어뜨릴 때 그 전에 삐라를 뿌립니다. 미군이. 여기 폭격하니까 빨리 떠나라고. 삐라를 뿌려요. 그냥 막 하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다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하고 해요. 경고 조치하고. 근데 빨리 피해라라고 삐라를 쫙 뿌리는데 그거 보고 웃기고 있네. 무슨 폭탄이야. 우리 일본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거기에 이제 몇몇 사람들은 그 경고지 삐라 보고 이제 피한 사람들이 있어요. 피한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산 거예요. 이 지구에 주님께서 복음의 삐라를 뿌려주셨어요. 그거 보고 이렇게 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 피한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안 피하면 다 죽는 거예요. 아니,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노아의 방주, 그 피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방주로. 그 말 들은 사람들은 사는 건데, 안 들으면 이게 그 말씀이랑 똑같아요. 이게 이거 자세히 묵상하면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 건데 지나갑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울이 전쟁을 해서 금방 이겨버립니다. 참 대단한 이제 능력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왕 아각을 8절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그럼 모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 진멸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9절이에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차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해요. 자, 보세요. 9절에 주어가 있어요. 주어. 9절의 주어가 사울과 백성이, 누구와 누가? 사울과 백성이 서로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요구하는 걸 누가 받아들인 거예요? 사울이 받아들이고, 사울도 그 마음속에 저것들은 남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사울과 백성이 주어예요. 주체예요. 이들이 같이 한 거죠. 근데 나중에 핑계댈 때는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다. 21절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보면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자고 해서 제가 남겼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그렇지 않죠. 사울이 받아들이고 사울이 원했던 거예요. 왕이 원하지 않으면 백성이 절대 마음대로 못합니다. 빨리 죽여. 그럼 끝이에요. 왕이 이미 왕권이 형성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 사울 안에 이 진멸이라는 거에 대해서 즐겨하지 않은 거예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는,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사건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요 9절의 모습 다음에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예요?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네요. 하나님 후회도 하시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하는 인간들의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마치 애들
자녀들 보면, 자녀들이 못된 짓 하는 거 보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즐겁지는 않죠. 가슴이 애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 새끼 저거 괜히 났어. 아니, 그렇다고 그거 내 새끼 아니란 소리 아니죠. 가슴 아픈 표현이에요. 이게 가슴 아픈 표현이. 이런 걸 가지고 뭐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은가 보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사고가 애들인 거죠. 아직 신학자들도 이런 거 보면서 뭐 하나님이 뭐 능력 없네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머리는 배워서 많이 아는데 학자인데 하나님의 가슴을 모르는 거예요.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학자고 뭐 유학하고 갔다 오면 뭐해 그거. 마음을 모르는데 애들이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아니 인간도 부모도 지 새끼가 그러면 저거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저 배 알아서 낳았는데 저 짓을 하지 저 괜히 났어 막 이러면서 가슴 찢는데 그거 없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 아니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 이걸 그렇게 봐야지. 아이고 참 이렇게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해.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 가슴 아픈 거. 그 가슴 아픈 짓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가슴 아파. 그런 직분자 되면 좋겠어요? 안 되죠. 그럼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괜히 줬다.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고 주를 위해 끝까지 충성하고 이 땅의 삶의 뭐 환경이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못 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잘 살 수도 있고 어느 때는 풍성하게 살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쪼들리고 살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건강하게 살 수도 있으나 어느 때는 병들어 살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젊어서 살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늙어서 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주님 섬기고 이 껍데기가 변한다. 이 껍데기의 변화에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면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분 이 사랑 붙들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삶에 지나가는 변해가는 시간과 세월 속에 그런 거에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신앙.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무엘이 보세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니라. 아버지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면 이게 누가 기록해서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다 이제 신학자들이 그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가슴이 터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러고 나서 보면 내 마음도 아픈 거예요. 사무엘 마음도 아픈 거예요.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냥 가슴이 타죠. 저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 마음에 눈물이 나죠. 이 민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냥은 못 있죠. 그러니까 막 애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새 부르짖고 이제 아침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길갈로 갔다 그럽니다. 기념비 세우고 그래서 이제 길갈로 찾아와서 왔더니 사울이 인사를 합니다. 13절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몰라요? 잘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잘못한 걸 모릅니다. 인의 장막에 가려져서 권력자들의 속성이에요. 권력자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리더들
책임 가진 사람들, 직분자들 항상 조심하세요. 주위의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주위의 사람들에 의해서 나를 보지 하나님에 의해서 나를 보는 눈들이 점점점 감겨요. 닫혀요.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좋게 여기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여기에 의해서 막 움직여져. 사울이 주위의 인해장막에 가린 거예요. 신하들이 사울왕 잘합니다, 뛰어나십니다, 이런 거에 가린 거예요. 이미 가린 거예요. 탁월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이 제대로 뽑았습니다, 막 이런 거에 가린 거야.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야 되는,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야 되는. 사람들은 변하지만 내 마음은 변해. 내 마음도 변한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해가는 것 속에 변해가지 않는 것을 보고 나를 비춰야지. 변해가는 옆에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말에 나를 비추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 누가 무슨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아이, 사울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칼 맞아 죽지. 그리고 잘리지. 그러니까 말 못해요. 진짜 들을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나 얘기하지. 이미 이때는 사울이 마음이 변해버린 상태예요. 변심해버린 상태고 무너진 상태야. 그러니까 감히 그 권력을 가진 무너진 그 사람에게 누가 얘기를 해요. 이미 독재자 스타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 못합니다. 그건 죽으려고 하는 짓이죠. 변해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충신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럼 어떻게 스스로 가주셔야 되냐? 하나님 앞에 비춰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앞에 비추고 이런 자리에 나와서 자꾸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이런 시간이 없고, 이런 새벽, 이런 고요한 시간, 이런 말씀 딱 듣고 거기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내 안에 사울은 없는가 고민해보고, 그러면서 성령이 그걸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시면 이게 내 사울의 모습이구나. 그걸 가지고 막 회개하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애통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이 눈물과 이 겸손함과 이 시간, 고요한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부패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이거를 어거해서 그로 끌고 가는 나를 끌고 어거해서 말씀 앞에 자꾸 이 새벽 앞에 고요한 시간 앞에 나를 드리고 해야 되는 것이. 이거 안 하면 100% 글러가요. 100% 글러가요. 이게 자동적으로 끌려갑니다. 무슨 N극과 S극이 이렇게 쫙 만나듯이 인간의 이 죄성은 글로 그냥 자동적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제비 뽑기 할 때 알았어야 돼요. 요나단과 사울이 이쪽에 있고 백성은 저쪽에 있고 누구 죄인가? 제비 뽑을 때 요나단 쪽에 뽑혔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찾아보니까 요나단이 꿀 먹었대. 그게 죄가 아닌데 요나단이 꿀 먹었대. 그걸 죄를 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래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 하나님과 동역한 요나단을 죽이려 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백성들이 맹세를 해요. 그래서 요나단 못 죽이죠. 그럼 이건 요나단 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누구 죄일까요? 사울이죠. 이걸 알았어야 돼요. 두 사람이 있는 곳에 뽑혔단 말이에요. 제비가 죄가 어디 있나 찾았잖아요. 사울이. 그 요나단의 죄는 아니잖아요. 따져보니까 백성들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해. 그럼 이쪽에 뽑힌 제비는 누구의 몫이냐 이거죠. 사울이야, 사울. 이 뽑힌 제비를 가지고 꿀 먹은 게 죄가 아니고 백성들이 핏째 먹게 한 게 죄구나 를 파고 들어갔어야 돼요. 본인의 죄. 이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나올 죄인데 이걸 못 보는 거죠. 그거 덮고 또 지나가요. 남의 죄로 탓하고. 요나단 나쁜 새끼. 백성들이 말리니까 못 죽였겠지만 속으로는 저놈이 죄이냐 이러고 지나가는 거죠. 누구 죄인데? 본인 죄인데. 이게 우리의 속성이, 인간의 속성. 남 탓, 남의 문제, 사실은 자기 문제인데. 그 지나가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먹자, 백성들이 남기자고 해서 누가 남긴 거예요? 여기에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사울이죠. 사울, 왕이죠. 백성들이 남기자고 해서. 그래서 진멸 안 하고 요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게 전부
전부 이게 이미 변질이 된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말하는 거, 이거 거짓말이 자기 것처럼 나와요. 거짓말이 자기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이게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변질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나오셔서 자꾸 돌아봐야 돼요. 의로운 일 하는 사람이든 죄를 짓는 사람이든 다 나와야 돼요. 의로운 일 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일 한다고 자기가 또 의로워지고 오만해져요. 그 죄 짓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 무뎌지고 무감각해. 자꾸 나와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사무엘의 평가예요. 사무엘의 평가.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에 뭐가 됐어요?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멸하라 그랬는데 18절, 근데 진멸하지 않고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악하게 여기는. 진멸하라 그랬는데 남겼어. 이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누가 진멸당할까요? 어긴 자가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멸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여러분, 제사예요, 제사. 제사 제물은 살아서 드려요, 죽여서 드려요? 죽여서 드립니다. 제사는요, 죽여서 드려요. 그래서 진멸이라는 거는 거대한 전쟁인데 이 전쟁 자체가 예배라니까요. 전부 죽여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 이게 진멸을, 이 아말렉을 전부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진멸이에요. 제사거든요. 제물들은 전부 죽여서 드려요. 근데 이걸 어겨. 그럼 누가 죽어요? 어긴 자가 죽는 거예요. 어긴 자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뜻이 있다. 그래서 이 경고의 사인을 가지고 자기의 성찰과 회개로 했어야 되는데, 권력과 부와 명성과 지식에 빠져버리고 많은 그런 어떤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외 없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이런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를 돌아보고 조명해 주시고 그거 붙들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늘 묵상하고 잊지 않고 달려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신앙이 흘러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평화적으로 정말 이 남한을 중심으로 잘 통일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된 나라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도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 마중물 같은 역할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